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등돌림과 백허그 당함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등돌림과 백허그 당함의 차이. 아기를 짊어지는 방법이 진화를 거듭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등에 엎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앞으로 아기를 대롱대롱 매달아서 끌어안는 방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아기를 앞으로 매기는 하되 아기로 하여금 앞을 보게끔 해서 엄마가 아기를 혹은 아빠가 아기를 백허그하는 자세를 취해서 앉는 겁니다. 세 가지 방식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아기를 엎든지 가슴에 끌어안든지 가슴에서 백허그를 하든지 밀착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이 등 돌림의 차이는 백허그가 사실은 자세 자체로는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등 돌림과는 다른 것은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등 돌린다고 하는 말이 한자로 말하면 배반이라고 하잖아요. 배반. 등배자에 배반할 반자 아니면 또 뭐 돌이킬 반자를 써서 또 배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문제가 주어질 때 이 세상 삶에서 어려운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이것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 올바른 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백허그 당한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선민이 관계하는 방식도 엄마가 아기를 업는 방식이 세 가지인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등에 업히기, 하나님을 마주 보고 앉는 포옹, 그리고 하나님께 백허그 당하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선민은 신앙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시간 편의점처럼 24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과 24시간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관계 맺는 방식이 엄마가 아기를 업는 세 가지 방식과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짊어질 때는 등에 업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전면으로 포옹하고 끌어안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슴과 내 가슴이 밀착하는 끌어안기. 이 끌어안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궁극적인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의 뜻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도 아니고, 승진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생긴 기쁨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 하나님과의 밀착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밀착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끌어안고만 있다고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끌어안았을 때 밀착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형태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에 업고 내 삶을 살아가실 때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내 환경,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그것과 마주대하고 있지 않고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라도, 아내는 집에 있고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하나님께 등에 업힌 밀착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아내와 관계된 남편의 밖의 일을 아내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허그는 도대체 뭘까요? 앞에 안으시되 내가 전면을 향해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럴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한다. 하나님께 답을 구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라고 할 때의 자세입니다. 내가 앞을 향하여 보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 눈에 들어온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백허그한 상태,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끼어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밀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두 가지의 방식의 형태에서처럼 밀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백허그의 상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가슴과 가슴이 닿는 전면적인 밀착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 궁극적인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 내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될 때 백허그의 자세가 취해지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백허그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에 이어서 곧바로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내용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왕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관심이 왕조의 진행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앞에 있는 사울의 불행한 죽음, 심판을 받아 임하게 된 그 참담한 죽음을 얘기했어요. 그 죽음과 오늘 9절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는 말을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이 말을 대조시킴으로써 왕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사울왕과 대조되는 다윗 왕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특이한 형태로 우리 앞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왕조의 역사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초두에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앞에 얘기했던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대조시킴으로써 이 강성해진다라는 얘기는 역사가 진행되고 나서 한참 뒤에야 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초두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사 전체를 신앙적 관점,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 관점에서 기술해 나가는 거예요. 역사적 관점이거나 다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를 들여다보고 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서 탐스러운 것들을 자기가 몰래 사유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신접한 여자에게 물었다는 얘기는 실상은 여호와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는 바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건데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으나 대답을 못 받아,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는 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으나 대답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물었다는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결국 이 사울 범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밀착함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울의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밀착함에 있어서 실패됐다는 얘기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은 아말렉 전쟁에서 전리품을 몰래 훔친 이야기가 15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3장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이래 7일 동안의 기간 동안 기다렸지만 안 오는 바람에 엄청나게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이 요동을 칩니다. 동요를 일으키고 불안에 떨면서 다 도망가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군대 이탈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사울이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제사에 대한 사울의 태도, 제사에 대한 오해, 여기서 사울의 범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사가
의미가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할례 언약을 준수하고 싶은데, 즉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지만 블레셋군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는 더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블레셋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 자신도 그렇고 두려움과 이 걱정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드리는 것도 죄지만 더 깊은 뿌리에 이 죄악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제사에 대한 사울의 오해가 바로 제사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이방의 제사들처럼 내가 마음에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신을 달래고 신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신을 동원하려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있어서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당면한 문제를 마음이 끌어안고 있는 그 상태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녀 문제를 마음이 끌어안잖아요. 그럼 나는 뭘 문제시 삼아야 되느냐면 내 마음이 지금 할례 언약에서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도 하나님보다도 자녀의 문제 상황을 더 먼저 끌어안은 상태를 문제시하는 것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문제시할 수 없으면 하나님보다 세상 삶의 문제를 더 먼저 끌어안은 자신을 문제시할 수 없으면 선민됨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시 될 때 필요한 게 번제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다른 상황을 먼저 끌어들인 내가 죽는 것이 번제고, 그렇게 죽고 나서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끌어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로 있었다면 신접한 여인의 사건에서 앞서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 물을 때도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거거든요. 그때 블레셋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백허그 당해서 밀착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백허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등을 돌린 건 뭡니까? 블레셋을 먼저 마음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왜 블레셋을 먼저 마음으로 끌어들입니까? 블레셋에 지면은 잃을 세상의 것들, 왕위라든지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재산이라든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나라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소유 아래에 있는 나라라든지 잃을 것들을 먼저 끌어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것들을 끌어안았으니까 전면적으로 하나님께 등 돌린 거잖아요. 그러나 에스라가 하는 얘기는 다윗은 백허그의 상태에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본문을 통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본서에서 중심 주제는 다윗 왕조예요. 다윗의 통치입니다. 근데 그 왕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어느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온 이스라엘 전체가 헤브론에 다윗이 머물고 있을 때 와서 왕으로 세우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엘 상에서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발탁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든 이방족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10년의 도피 생활이 일어나고, 10년의 도피 생활 끝에 사울이 죽은 뒤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게 7년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그 7년 통치가 끝난 다음에 7년 유다 지파만의 통치를 할 때 나머지 지파들은 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인가요? 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면 이스보셋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나라로 따로 나라를 세워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암살되고 나자 그 마지막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 노릇하고 있던 다윗에게 왕이 되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목동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건으로부터 헤브론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의 통치 7년까지의 모든 기간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다 생략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예루살렘 정복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 갔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뜬금없이 처음 시작 부분에서 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에스라의 재발견이라 그럴까요?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에스라의 깊은 신학적 통찰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만은 다윗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곧바로 예루살렘 정복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로서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니 우리가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10년 동안 피해 다녔고 요나단과의 우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다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이야기로 확 뛰어들어갑니다. 전체 왕이 된 뒤로 곧바로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 모든 생략된 이야기들을 생략하지 않고 다 얘기하는 가운데 왕이 되고 예루살렘 정복 얘기가 나왔으면 예루살렘 정복은 수없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괄호로 묶어 생략해버리고 예루살렘 얘기가 푹 튀어나오니까 예루살렘 정복 얘기가 튀어나오니까 어떤 의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생략된 모든 사건을 관통하고 있었던 다윗의 신앙이 사울의 신앙과는 대조적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볼 때만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 아닙니까? 성전?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의 통치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예루살렘 그 전에 모든 생략된 이야기를 예루살렘 이야기에 갖다 붙임으로써 머릿속에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굵직한 선들을 이스라엘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 연관지으면서 성전이 세우기도 전에 예루살렘이 수도의 수도 성읍으로 정해지기도 전에 이미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전체 왕이 될 때까지 성전 신앙, 성전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여호와 신앙으로 일관되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에게서는 실패했던 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나오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성전이 없는데도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 때, 대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들고 가서 법궤의 힘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겠다는 주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를 안치한 다곤 신전,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막 변고가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존재 의미는 이미 모세 때부터 알려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얘기지요. 다만 몇 사람이나 그 성막의 존재 의미를 생활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에스라가 볼 때는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인 성막의 존재 의미를 생활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여호와 신앙이 다윗의 그 생략된 모든 이야기 속에 관통되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의 존재 의미를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사울에게서 실패했던 하나님 전면으로 포옹하기라는 겁니다. 할례 언약의 준수라는 거예요.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할례 언약의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에겐 그 신앙이 있었고 이제 다윗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을 성전을 통하여 모든 선민들이 갖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다윗 왕조를 통해 뜻하시려는 목표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활성화될 때 가질 수 있는 신앙을 다윗이 이미 가졌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라가 성전의 의미를 완성한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지금 아내와 남편으로 살고 있는 그 상대방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포옹할 때 사랑합니다 하고 포옹할 때 그때 그 감격이 생각나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끌어안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밀착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밀착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를 등에 업으십니다. 등에 업으실 때 내 삶의 주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려하셔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게 되는 삶의 환경이 있어요. 그럼 백허그 상태가 된 겁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전면적으로 밀착한 단계가 바뀌어서 백허그로 바뀐 거예요. 밀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슴이 내 등에 닿을 때 여전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상태에서 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을 어떻게 움직여서 저것을 행해 나가야 될까요? 다윗이 그 상태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묻지 않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묻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상태는 등을 돌린 상태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 전면적으로 끌어안는 게 있었고 그것들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상태에서 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등을 돌려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수가 없었지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신앙,
이제 바야흐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모든 선민에게 보편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이 여호와 신앙, 이것을 오늘의 신앙으로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께 끌어안기기, 하나님께 등에 업히기, 하나님께 백허그 당하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등 돌리는 대신에 백허그 당하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